시편 42편 말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정손으로서 고라인들의 조상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 고라인데, 이 고라는 모세의 종형입니다. 그는 오만불선하고 명예욕이 커서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 작당하여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그런 족장 250인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라온 그런 이종 형제였지만, 그가 왜 반역을 하였느냐 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의에 모세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그와 함께한 모든 고라 자손들은 땅에 상키움받아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모르지만 성경은 고라 자손이 산채로 다 매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후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슬픈가를 처절히 그의 후손들은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
그 자손들에게 에덴이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계속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끔찍히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곳이라면은 알려주지 않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이상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는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중한 곳이라면은 분명히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너는 이런 것을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러한 영혼의 고향이고 안식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이 폐역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고자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다윗 나라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그런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로운 그러한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을 다 빼앗기고 다윗과 함께 바로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충신의 반역과 아들의 그러한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고라 자손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그런 맞서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다윗과 함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잊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서 언제 다시 한번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나의 인생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 끊임없이 도망가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예배드린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옛날 쫓겨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정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다윗과 함께한 이 고라 자손이 도망한 신세가 되어서 동굴과 피난처 끊임없이 도망가면서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영혼의 안식처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형식은 부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의 끝에는 후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연의 후렴은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2연은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이 바로 2연의 후렴인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편은 3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었지만 하나의 시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 필사본에 보면은 이 두 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 두 번 되풀이되는 후렴이 시편 43편의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나오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동일한 한 편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서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맞서키를 응력한 것으로 시편 13편에 나타나는 표제에 나오는 그런 교훈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리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지혜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스킬이다 이런 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제에 바로 제목을 붙일 때에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시할 때 제목을 보면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시편에 보면은 마스길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붙이는 것은 무엇인가는 교훈적이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알려줄 때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교훈이라는 그런 내용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어떤 음악의 연주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그런 초원지대를 보면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우기에는 물이 사방에 이렇게 바로 자기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오면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풀도 메말라 버리고 오직 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고, 그리고 때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오면 마치 사슴과 같이 그냥 목이 말라 메마른 그 사막에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시냇물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환경하고 마치 건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그 어떤 그런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그러면 말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는 온통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누나 이런 거 보면은 긴 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맹수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몸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 갈급함으로 바로 시냇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바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여타의 것이 생각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시냇가에 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물을 얻지 못하면 사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강가에 도달해야만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그러한 사슴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만나지 못하여 그저 죽은 뼈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늘려져 있고 사나운 맹수가 도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리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기나긴 여정을 하는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그로 하여금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사슴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도라 자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냇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가야만이 그 영혼이 갈급함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물이 있는 그 강가만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토아르고라고 쓰는데 토아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갈급입니다. 앞에 이제 적두사 타우가 붙어 있는데 그의 갈급함은 강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라그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아라그는 부르짖다, 갈망하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간절함이 바로 시냇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타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아라그라는 단어를 여러분 볼 때에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많은 여정을 걸어갈 때에 대적이 있고 사자가 있고 원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르라는 두 단어 아르라는 단어는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그 갈급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영혼의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 그 갈급함이 시냇가에 이르지 못하면은 마치 원수에게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수에게 굴복하면은 원수가 주는 그것에 어떻게 마치 한 방울의 꿀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바로 파괴하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치 그러한 쾌락이나 기쁨이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라는 이 단어가 원수 어떠냐 하면은 나를 해하기 위하여 항상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그러니까 내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 영혼이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르라는 대신입니다.
우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온 단어입니다. 갈급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이 우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장깨다, 자극하다, 흥분하다, 선동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깨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흥분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걷다, 벌거, 벗기우다, 노출되다, 벗겨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잠이 깨 있느냐 하면은 탐심이나 쾌락에 대해서, 그죠? 한번 맛을 보니까 수치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방에 나를 이렇게 벌거 벗겨놓고 삼킬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대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한 상태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수많은 대직이나 이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영혼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사슴이 지금 갈급한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러한 메마른 그러한 상태에서 그 시냇가에 가기까지 그가 오직 바라보고 오직 그 영혼의 그런 갈증이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곳에도 바로 눈을 벌리지 않고 오직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메마른 갈증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는 사슴은 갈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목표는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시험이나 미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그거 한번 보고 하다가 한번 보고 이런 상태라면은 결국 갈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주저앉고 그곳에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상태는 갈급한 상태인데 시냇물을 찾기까지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찾다라는 것은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알이라는 단어는 위에 넘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육신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영혼이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바로 전혀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단어는 넘어서다, 아니면 위에, 아니면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갈급한 상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시편 1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가야만이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진실로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올 때에, 그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결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멈출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사단은 결코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냇가는 아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냇물이 아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냇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갈망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아피크라는 단어는 마른 뼈의 골짜기로 비유되어 있고, 계곡과 그리고 마른 골짜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차프라는 단어, 아사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어가 어원이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으로 모으다, 얻다, 회복하다, 소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목적을 다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내가에 하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시내가를 이렇게 흘러보내면은 거기서 수많은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이 흐르는 곳에 진정한 모을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그 시냇가에 물을 흘러보낼 때에 그곳에서 그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가야만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그가 이르는 곳은 바로 십자가 위에 되었잖아요.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영혼의 그런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대적자로 인하여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가입과 고라 자손이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성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매일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시 자신에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 속에 있는 죄와 바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령한 교제와 탄식을 이룰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자포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경험해 봤던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까지 마치 사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매 시간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오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수없는 그런 위기와 그리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갈급하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이곳에 이르렀을 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오심을 바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이 있기까지 그가 눈물로 호소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마지막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